지난주일 3부 예배 때에 이병일 목사님이 예배를 진행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렁찬 소리로 찬양을 할 때에 제 가슴이 많이 벅찼습니다. 워낙 소리도 크기도 했지만 4개월 가까이 오랜 시간 집에서 머물다가 강단에 서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 그게 마음에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병일 목사님을 걱정하며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동안 제가 잘 감당을 해야 하는데 작년도 시원찮고 올해도 시원찮고 계속 여러 가지로 염려를 끼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쓰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하고 힘들 때에 위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목사가 병들었는데 위로를 받느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때로는 병도 걸리고 자식도 안 풀리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기서 나하고 목사님하고 다른 게 없구나, 그런 동질감을 느끼고요. 목사도 똑같이 어려운 길을 가고 심각한 병에 걸린다. 이게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거꾸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도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기적 같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최선의 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자라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렇게 최고의 찬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얼마나 약한 자이며 넘어지며 그리고 쉽게 망가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의 내용에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한 번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지요. 그런데 애굽 사람 한 명이 이를 감독하면서 히브리 사람에게 매질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 속에서 솟아올랐고요. 그 분노 때문에 결국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순간적인 욱하는 감정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만 겁니다. 어떻게 욱하는 감정으로 행동했는지 아느냐?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좌우를 살피며 보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했고요. 죽인 다음에는 모래 속에 숨겨서 증거가 남지 않게 했습니다. 만일 당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이 어떠한 시각을 보이든 간에 그 일을 굳굳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 정도 인기고 그 정도 여론이 조성됐으면 대선에 나가면 뭐 한 자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장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그 몸을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추대를 받을 때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은 것, 그것은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며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
십자가로 향하고자 할 때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그런 길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자리에서 다 등지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내 그 길을 갑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결국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예수님은 인기가 있을 때에도요, 그 인기에 의존하지 않으셨고요, 혹은 사람이 떠날 때에도 외로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가야 하는 옳은 길, 당당한 길을 끝까지 걸으신 겁니다. 그런 면에 모세는 눈치를 보고 증거를 없앴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 그대로 의도하지 않은 순간적 감정으로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사람은 행동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목적이 중요하지만 그 목적 앞에 내 수단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이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제도 이기고 그제도 이겼는데 뭐 이까짓 건 못하겠어? 이렇게 묻지 않고 갈 때는 다윗이 항상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고 교회를 섬기면서 감정 따라, 혈기 따라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소자들 중에도 의도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도질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폭행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불지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저도 가끔 계단을 내려갈 때에 종종 넘어질 뻔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머리는 벌써 다음 계단을 생각하는데 발은 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다음 계단을 생각하고 내려갔다고 판단했는데 발은 안 내려가니까 벌써 발이 내려갈 때에 판단은 끝났으니까 나도 모르게 두 계단을 뛰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차갑고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는 펄펄 끓는데 가슴은 냉랭한, 그거야말로 얼마든지 감정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혹시 분노가 치밀을 때에 정말 내가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망가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인지 이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분 나빠요. 마음이 상했어요. 용납이 안 돼요. 참을 수 없어요. 이건 전부 내 기분, 내 감정,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이것이 우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을 때에 그 분노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침을 삼키는 겁니다. 순식간에 기다리는 거예요. 침 삼키고 조금 절제가 안 되면 한 두세 번
침을 삼키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조용히 지나야 할까요? 한마디 해야 할까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이야기지 감정의 동물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당장 이 상황, 이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내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잠시 몇 초 동안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앉은 내 감정 위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감정 때문에 망가뜨리고 그리고 계획이 다 흩어진 모세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 길은 사실은 죽는 길입니다. 연초에 제가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살았어요. 내가 못 참아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 상황에서 내가 너무나 억울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고 소리가 커지고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죽고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실수는 착각입니다. 모세는 생각지 못한 일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사람이 자기 동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비록 실패했지만 애굽 사람 편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고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어찌 보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애굽의 왕자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하는 그의 행동을 영웅적인 특별한 모습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배우지 못했어요. 학교 안 다녔어요. 그러나 모세는 얼마든지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그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한 자다.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부를 때에 못합니다. 저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모세가 말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과 행사가 능한 자다. 애굽 왕궁에서 왕족들이 배우는 엘리트 코스를 다 지나간 사람이에요. 거기서 웅변학도 배우고 군사학도 배우고 몸으로 무예도 익히고 더 나아가 건물을 짓는 건축학, 리더십, 이 모든 것을 다 익혔습니다. 어디를 가도 모세가 내 배경, 내 소속, 내 이력, 내 경험, 내 능력, 이거로 따지면 밀릴 게 하나도 없는 자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상상을 한 겁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백성의 편을 들 때에 그들은 나를 구원자로 생각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때리면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니까 그 사람이 대꾸를 하면서 당신이 뭔데? 당신이 재판관이야? 당신이 지도자야? 뭔데 함부로
우리 사이에서 판단을 하는 거야.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이게 은연중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겁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반발합니다. 나를 인물로 여겨주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다고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 대하여 무언가 억한 마음을 품고 지도자나 구원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하고 배격하는 그런 의사표시.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낙심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진노할 때에 모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지 못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자,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이 될 거라고 계산했다고요?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그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사람은 나다. 그걸 그들이 깨달으리라. 그런데 지금은 구원자가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박을 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서 광야길을 향해 떠나는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착각 속에 괜찮은 인물, 대단한 인물, 실력 있는 인물,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결국 그는 실패하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간혹 교회에서 앞으로 자기가 장사하고 사업할 계획을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해보지 않은 사업인데요. 제가 다 계획과 작전을 짜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이걸 조금씩 길을 뚫고 그리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점점 문이 열립니다. 1년만 지나면 이 사업이 이만큼 클 겁니다.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아마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번성할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방면에 무식해서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 특별한 계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안목, 그것이 정말 제가 듣기에도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에서 성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뭔가 할 것 같아요. 대단한 미래를 열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미래는 말처럼 결코 그렇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업하는 자가 다음번에 4달에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다 세웠지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뭘 내년을 얘기해? 뭘 다음 달을 얘기해? 오늘도 끝날 수 있는 안개가 너희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준비는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내 배 채우려고, 내 이름 날리려고,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내가 큰 소리 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중심이 틀린 겁니다. 나는 과연 준비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업을 맡아서 지키는 청직인가? 자기를 잘 준비시키고요. 마지막으로 결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잘 준비해요. 근데 둘째 준비를 안 합니다. 특별히 셋째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계산, 내 계획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얼마든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은 항상 완벽하게 끝납니다. 계획 잘 세우고 준비 잘하고 나를 가다듬고 그러면 내 몫은 다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합니다. 아니 거꾸로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자꾸 걱정하고 잘 될까 안 될까 괜히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내 것만 잘하면 됩니다. 착각하지 말고 계획하고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착각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공부를 못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안 도와주시면 이게 아니라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나에게 특별한 인생의 찬스가 안 와서 그렇지 내가 머리만 쓰면 계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사람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조금 겸손해졌어요. 왜냐하면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현실적으로 막 부딪혀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못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내가 20살만 먹으면 마음 먹고 돈을 벌리라. 40살이 되면 세상을 흔들 만큼 내가 큰 돈을 벌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인심 쓰면서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리라. 저 같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돈도 못 벌면서. 하나님 것을 맡기고 나를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히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고 항상 승리하는 사람, 모세처럼 착각하고 내가 구원자인데 내가 해방자인데 그랬다가 거부당하고 도망자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금 다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찾지는 말고 그냥 제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출애굽기 2장의 모세는 감정이 욱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다가 도망자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실패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후를 보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26절에 가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서는 모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지요. 모세는 애굽의 어떠한 보화보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거 이걸 더 좋아했고, 물론 이때는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받는 수모와 고생을 애굽의 어떠한 보화보다 더 값진 재물로 여겼다. 출애굽기 2장에서 제가 설명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의 해석과 히브리서 11장의 해석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어머니가 공주였고 할아버지가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애굽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실권이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자가 실권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어머니는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지요. 왕권을 차지한 그는 상대적으로 공주의 사랑받는 모세를 경계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성년이 된 20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누리는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의 권한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히브리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주의 아들로 이 땅에 남아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미래가 있고 보화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하여 수모와 고생의 길을 애굽의 어떠한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20대 초반의 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실 모세가 20대 초반에 경험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그가 40세에 벌어진 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나이 40세에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 사실은 모세의 마음속에 나는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고역의 현장에 간 것도 감시자로 간 거 아닙니다. 내 백성이, 내 동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그걸 보러 갔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백성을 때리는 장면을 보자 참지 못해 행동을 했지만 그때 이미 모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미래를 펼쳐가리라, 그 마음의 결심이 끝난 겁니다. 비록 그는 실수했지만, 비록 그는 착각 속에 살았지만 일단 그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모든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찬란한 미래도 버렸습니다. 부귀, 영화, 그가 공주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그의 모든 미래를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백성과 손해보는 인생, 고난받는 삶, 그들과 하나 되는 이 무게 있는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모세는 다짐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착각을 했다 그랬죠. 아파트도 한 6, 70평 되는 큰 아파트에서 살고 승용차는 벤츠를 몰고 식사는 보통 고급 호텔에서 먹는다. 물론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이 그렇고 내일이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미래도 그럴 겁니다. 마치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들이 이제 삼성가를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해요. 맨날 이렇게 살아요. 마음 먹으면 뭐든지 다 합니다. 모세에겐 그게 보장이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갑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거꾸로 힘든 길을,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반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화를, 미래를,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제목들을 다 버리고 비우고 만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애굽 사람 왕족이 아닌 히브리 민족과 고난받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깊은 정신, 이것을 지적하며 믿음으로 모세는 이 길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1820년도 조선 땅에 수십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든 무서운 병이 돌았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호열병이라고, 호랑이가 사람의 몸을 찢듯이 극렬한 고통이 있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라 전염병입니다. 근데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뭔 병인지도 모릅니다. 왕은 죄수를 방면하고 수라상의 반찬을 줄이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백성들은 부적을 붙이고 그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호랑이 그림으로 만들어 대문마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이 죽었고요. 1800년도 중반에도 1800년도 후반에도 세 차례 걸쳐서 조선 땅을 뒤흔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의료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는 알렌입니다. 그 다음에는 호른이 왔고요. 세 번째 이 땅을 변화시킨 선교사는 에비슨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에비슨은 영국에 살다가 카나다로 이민을 했고요. 카나다의 유명한 토론토 대학의 의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 대학의 의대 교수로 있던 사람입니다. 언더우드를 통해서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결심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 나라 백성을 향해 자기의 인생을 바치겠다. 그 인생을 바치겠다는 약속 속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 땅에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세브란스 가보셨지요? 예. 거기 특진 그 교수님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월급도 대단해요. 나이 먹어 은퇴하면 웬만한 병원에 가면 거기서도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사실 세브란스는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병원을 현대식으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자 세브란스가 그 만불을 기증을 했어요. 그 돈으로 인해서 건물을 짓고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라고 짓고 그 이후에도 세브란스의 아들이 계속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 시작은 에비슨 선교사로부터 일어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어디 가도 존경을 받습니다. 최고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참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내 인생에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이 땅에 와서요, 한국의 의사들을 배출합니다. 처음에 7명인가 1회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2회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태준이라고,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결국 몽골까지 도망갔고요. 거기서도 계속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근데 의사입니다. 그러니 몽골에 가서 뭐 했겠어요? 의료 활동을 했지요. 몽골은 대한민국보다도 더 시설이 열악합니다. 왕의 주치의를 했고요.
많은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지금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가면 이태준의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신의, 하나님이 보낸 의사 이태준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는 이태준이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몽골 백성을 위해 보내준 하나님의 특별한 사신입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만들고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태준이 그러한 마음, 물론 그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만 결국 몽골에 가서 그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희생과 헌신,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에비슨한테 배운 겁니다. 카나다에서 이 땅에 온 에비슨 교수로부터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 이 위대한 삶을 배운 겁니다. 나눠줄 수 있는 인생에는 의사 참 좋은 직업이에요. 간호사 좋습니다. 엔지니어 좋습니다. 농업기술자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종을 설명을 다 못했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주려면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가 보장되고 뭔가가 약속해 주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못 줍니다. 여러분은 뭘 비울 수가 있나요? 뭘 포기할 수 있나요? 목사님, 저는 비울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있어야 비우지요.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것도 주님을 위해 필요하다면 제가 내놓겠습니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그것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 모세를 칭찬한 것처럼 믿음으로 이 위대한 이름이 여러분 앞에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